아멘. 우리가 이 사사기를 상고하고 있는데,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 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 이것이 사사기인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곧 그 시대를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에요. 누리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참된 지도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데, 그 많은 지도자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한 시대의 사사입니다. 지도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기드온의 부르심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자,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 그의 가문이, 또 그의 가정이 위대해서 그랬을까?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상관대로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기드온은 형편없는 가문의 출생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와서 이 기드온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기름을 부어서 사사로 세웠을까? 그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 기드온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저 미디안 백성들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미디안에게 뺏겨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그 시대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지금요, 그 2019년부터 강화문 애국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가슴 속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강화문에 다 뛰어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뭐 또 이제 괜히 어른들에 대해서 뭐 김사만 목사님, 뭐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이 시대도 똑같았어요. 아니, 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기드온만 있었냐고. 젊은 청년이 어떻게 기드온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이 많았다고. 서울대학, 연고대, 이대, 이런 졸업한 사람들이 이 시대도요, 수두룩복복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도자가, 어디 기득원밖에 없었겠냐고. 그 시대에요, 지도자가 많았어요. 많았다고. 나름요, 방귀깨나 끼고 똥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대에 수많은 지도자들, 젊은 지성들이 있었지만 이걸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누구에게 있어요? 기드온에게만 있었단 말이야. 기드온의 부르심의 원리를 잘 봐야 된단 말이야.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의로운 분노.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이러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됐느냐 이거야. 우리가 이게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돼. 이게 기름 부음의 접촉점이란 말이에요. 접촉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온 것은 어떤 외적인 출생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가슴에 있는 씨,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의로운 분노. 왜 하나님이 이승만을 썼어요? 그 시대에 이승만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견주어서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위대한 지도자들 많았잖아요. 여운형도 있었고, 김구도 있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승만을 들어 쓰신 것.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어디 별이 없었습니까? 박정희는 고작 해봐야 소장이어서 소장. 별 2개라고. 박정희 이후에도요, 별 3개, 별 4개짜리들이 다 있었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박정희를 썼냐? 성경을 보면요, 지도자는 이거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왕이든지 의로운 왕이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럼 악한 왕은 왜 세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 그 시대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두 번째로 뭐 했느냐? 산제물입니다. 산제물. 산제물이. 제물을 드렸다 이게 제물을. 이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의 응답이에요. 응답.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라 그랬어요? 소명입니다. 소명. 부를 쏘자. 그러니까 부를 쏘자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명에도 뭐예요? 2가지가 있죠?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요. 먼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것이 외적 내적 소명인데 이거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산제마를 드린 거는 뭐냐?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겠습니다. 들여놓겠습니다. 하도 박정희가요, 반대를 하니까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랬어.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 무덤에다 침을 뱉어라. 여러분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요, 지금 비극입니다. 비극. 건국 대통령의 동상 하나도 없고요. 이 나라 이 조국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의 동상이 하나도 없어요. 동상을 만들자는 것은 우상 숭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로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 굳이 우리는 그 동상 별로 뭐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자꾸 있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박정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박정희가요,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그래서 부국강병이잖아. 부국강병. 박정희 이 통치 철학은 부국강병이라면 부국강병. 그러면 뭐냐? 부강한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이거는 자조자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조자립할 수 있는, 다시는 외세의 침범을 받지 않는 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이란 말이에요. 부국강병.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경제를 이 부국강병을 만들려면 부안 경제를 발전을 시키려면 뭐 했느냐?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이 박정희가 이 얻은 게 어디냐면 독일의 아우토반에 가가지고 그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독일이 이렇게 그 세계대전을 치렀는데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그걸 보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려고 뭐 차관 뭐 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또 설계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요? 김대중, 김영삼이요. 그런데 이런 양반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 됐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뭔 길바닥을 내냐 이거야. 뭔 길바닥, 신장로에 살면 되지. 이게 김대중이 김영삼이요. 그래도요 박정희가 굴하지 않으니까 왕복 8차선을 만들어야 된다. 왕복 8차선. 이 박정희가 계속 하도 반대를 하니까 결국 박정희가 양보를 했어요. 그럼 우선 4차선 만들고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국책으로 8차선을 만들어야 된다. 왕복. 이게 박정희의 생각이요. 박정희. 그러니까 박정희는 벌써요 내다본 거란 말이야. 선진국 대회를. 그런데요 두 분은 못 내다본 거야.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으니 뭐가 왔겠어요? IMF밖에 더 와요? 경제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 그랬으니 경제. 나는요 대우의 김우중이 김우중 회장 그 다큐를 내가 보면서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 김대중의 통치 철학이 뭡니까? IMF 시대에 뭐예요? 뼈를 깎는 그 IMF를 겪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다 기업들이 다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해가지고 다 하는 게 오직 김대중의 통치 철학이었잖아요. 근데 김우중이가 그거를 딱 듣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서울대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서울대 출신이니까 그냥 A4 용지로 해가지고 각하 이렇게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저 직원들 내쫓으면 저 사람들 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은 IMF 때문에 지금 내수 경제는 이렇게 됐어도 우리가 수출을 하면 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IMF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출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대중이가 싹 보고 이 경제 전문가한테 딱 넘긴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딱 해가지고 김우중이 대우를 딱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우가 날아간 거예요. 물론 대우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요, 세상에, 나 그걸 보면서, 이야, 만약에 박정희라 그러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를요, 일으킬 때, 그 포항제철, 그 다음에 현대, 삼성, 그때요, 다 할 때는 정 회장, 이 회장, 이병철한테도 이 회장, 정주영한테도 정 회장, 이렇게 불렀는데, 김우중 회장한테는요, 우중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일반 평사원으로 대우라고 하는 거대한 그룹을 일으킬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사치예요. 알아본 거야. 그런데 김대중이는 못 알아본 거예요. 벌써 그때요, 기업들이 얼마나 절단 났어요. 대표적인 신동아그룹, 최순영 장로 말이에요, 63빌딩. 그때도 날아갔잖아요, 그거요. 그때 최순영 장로가요, 그건 날아갈 회사가 아니요. 울더라고, 울어요. 최순영 장로 한번 왔었어요, 우리 집회 때 오셔서. 간증하는데 울어요. 오직 했으면 정주회가 얼마나 억울했으면요, 대통령 된다고 대통령 나왔겠어. 하도 시달리니까, 이 정권만 바뀌면요, 그냥 하도 시달리니까 정주회가 아예 그냥 꿈에도 소원이, 그래서 아들 하나 국회의원 보냈잖아요. 하도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의 DNA는 없는 것 같아요. 박정희의 DNA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기드온은 보세요. 딱 하나님이 딱 불러서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널 쓰겠다, 딱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산제물들이. 이 산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존재론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 표징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기도를. 이게 양털시험이란 말이에요. 양털시험. 그 다음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우상을 처단하라. 우상을 처단하라. 우상을. 이건 좀 순서가 달랐어요. 의로운 분노, 산재물, 그 다음에 우상을 딱.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에 내가 그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처단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작사를 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걸 이제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한 거예요. 양털 시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냐? 여기까지는 이제 기드온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는 기드온의 부르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드온의 개인적 소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드온의 개인적 소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드온의 개인적 소명입니다.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왜 찾아왔느냐? 그는 의로운 분노. 바로 이 박정희나
이승만이가 바로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이거요. 이건 기드온의 개인적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선발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선발하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가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아미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22,000명.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 22,000명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보세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데 우리는요, 몸이 좀 아프면요, 아이고, 그냥 두려움이 와가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몰라, 오래 살라고 그래요. 오래 살 일이 뭐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장례를 꽤 많이 치러봤거든. 100살을 산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아무 소리 안 하고, 50살 먹고 돌아가신 분도 누워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뭐만 조금 하면 막, 아이고, 막 염려하고 호들갑 떨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안 쓴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줄 아세요? 정강훈 목사님을 쓰신 줄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깜빵 3번 가면 되지 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음이 나니까. 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거 내가 잘못됐는 것 같다. 그러면 뭔 일을 하려면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안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번에 이 일도 해치우는 거 보라고. 이번에요. 교회 문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 써요. 축복 안 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응?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요, 그냥 조금만 하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어.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10,000명이 됐다고, 10,000명.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선발하는 게 뭐냐? 두 번째로 선발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물. 물 먹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이제 고르는데 뭐냐?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에 이끌린 자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해요. 본능. 본능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훈련을 시켜서 목이 마르게 한 다음에 가서 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가리를 쳐박고 엎드려서 대가리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쪼글대기에 앉아서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르는데 뭐냐? 다 나가고 몇 명만 남았냐? 바로 300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10,000명 가운데 300명, 9,700명은 다 가라 그랬어요. 그거 왜 가라 그랬냐?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에 이끌린 자는 하나님이 안 쓴다는 거예요, 본능.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본능이 뭐예요?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예전에 그 영국의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그 대륙을 향해서 막 고생을 다 해가지고 그 아메리카, 미국을 도착을 해서 살잖아요. 살았을 때 그들은 정말로요, 이 나라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첫 번째는 교회를 지었어요. 두 번째가 학교입니다. 이 미국의 퓨리턴들이 도착해서 한 게 첫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이게 딱 순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교회만 중요하고 가정 안 중요하나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순서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이 미국의, 그래서 오늘날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미국의 서부는 그래도 청바지를 입고 목사님들이 티를 입고 설교를 하는데 미국 동부 쪽으로 가면요, 아주 젠틀하게 넥타이 탁 메고 목사님들이요 아주 깔끔하게 예배를 해. 아주 보수요. 아직도 미국은.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저거요, 전 세계요. 저 마귀 역사거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거는. 그럼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해야 되느냐? 잘 들어봐. 동성애. 그까짓 거. 그냥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 한다는데 그냥 눈 감고 우리도 지나갈 수 있잖아.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다 신경 쓰고 살겠어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그 장애인들 지하철 타는데 그냥 그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거.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큰 틀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겨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요 안에다가 달러를 집어넣어주면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 옛날에 박조준 목사 그렇게 간 거야. 공항에서 성경책 안에 달러 이렇게 쭉 파가지고 100달러짜리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단순히 이 동성애, 이 성소수자들 차별하는 게 아니고 뭐냐? 종교적까지 다 들어있어, 종교적.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했던 거 그거 있죠? WCC에 대해서 잘못된 거 한 건 나는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가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고 선상님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이슬람에도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니캉네캉 서로 잘 선택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도리 갈까 노래 한 곡 부르고 마음 꼴리는 대로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그래서 이게 본능이란 본능. 여러분요, 본능이라고는 짐승이요, 짐승. 본능. 동물은요, 짐승이, 본능에 이끌어서, 본능에. 예. 남이 보나 마나 배고프면 가서 그냥 잡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불쌍하거나 말거나 그냥요, 지 배고프면 뜯어 먹어버려. 하나님은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쓴다, 이게요. 돌려보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류로, 그래서 9,700명이 싹 이것을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이 남는데 머리를 쳐박고 먹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우리는 본능에 끌려 살면 안 돼. 본능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앙은요, 지정이에요, 지정의. 우리는 본능 때문에 살면 안 돼. 본능 때문에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의 부르심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게 상고해 보면 이 중에 우리가 뭐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잘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만 사명보다는 앞설 수가 없고,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요, 왜 이 선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선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는 건 지금요, 놀러 가는 게 아니요.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뭐가 붙어 있어요? 사명이 붙어 있어요. 뭐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여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들을 미디안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두려워한다? 본능에 이끌려간다? 근데 나는요, 우리 청교도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왜 정강훈 목사는 말씀 공부나 하고 말이야, 그런지 왜 정치를 하냐 이게. 정치를 뭔 정치를 했어 우리가? 뭔 정치를 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도의원을 나가고 시의원을 나가면 말 그대로 정치하러 나가는 거지. 우리는 정치를 한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정치하도록 토대를 만들고 토양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지, 정강훈 목사님 무슨 정치를 했어요? 서울시장 나와봤어요? 안 나왔잖아요. 국회의원 나와봤나요? 안 나왔어요. 돈은 더럽게 많이 쓰면서도요, 자기는 안 나갔다고. 근데 뭔 정치예요? 잘 들어봐요. 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분들은 다 이 청교도의 이 신앙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딱 보니까 바로 오바마,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같은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틀림없이 정말 이 순수한 이 교회를 탄압할 것이 염려가 돼서 법안을 만든 게 뭐냐면 뭐예요? 정교 분리를 만든 거예요. 정교 분리.
그러면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가 정치를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지 마라. 교회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정치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왜 코로나 때는 그러면 정치가 교회를 참관을 했는데도 말을 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교 분리를 그렇게 외쳤던 어르신들이 왜 정치가 교회의 예배를 드리지 마라, 드리라, 몇 명 모여라 이렇게 탄압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나요?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못하는구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래서. 왜 가만히 있죠? 아니 당신들이 그럼 말한다 그러면 그래, 교회가 정치 참여하지 마. 그럼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럼 왜 정치는 교회에 참견하는데 왜 못하게 하나요? 왜 그는 가만히 있나요? 그래 놓고 뭐? 교회가 죄송하다고요? 예배를 드려서? 야야, 십자가의 원리를 봐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없는 건 이것이 없는 거요. 이해되셨어요? 십자가는 첫 번째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관계라고. 이것이 유럽에도요 수없는 이 질병들, 바이러스들이 유럽을 덮쳤어요. 그럴 때도 유럽은요 그 어느 정권도 교회를 탄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했죠. 사무엘 시대에 나라가 망했을 때 사무엘이 뭐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어요? 집회했잖아요. 아니 정교 분리를 그렇게 외쳤던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서 코로나 시대 때는 그렇게 위대하시고 자비롭고 똑똑하신 어른들이 가만히 계셨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이걸 만들어서 교회를 절대 탄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와서 삐뚤어졌냐? 바로 일제시대 때 하도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바로 여기 가면 제암리 있잖아. 제암리에 순교지가 봐요.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뭐 다 때려박고 그 다음에 장작 싸놓고 불 태워가지고 다 태워 죽였잖아. 예배. 일본 놈들이 하는 만행이요. 그것이 일본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놈들 우리는 절대 일본을 옹호 안 해요. 근데 저놈들은, 좌파놈들은 자기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라고. 그러면 일본 놈만 잘못했어요? 북한 놈들이 내려왔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람 죽인 걸 생각 안 하나요? 그 자유마을 지난번에 할 때 그 이희청 교수가 해준 거 있죠. 뭐 대전 형무소에서 이게 사람 죽은 거, 뭐 우물에서 사람 건져내갖고 수없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도망가면서 다 때려 죽이고 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고. 그러면 양쪽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일본 놈들이 나쁜 건 당연한 게 나쁜 놈들이죠. 우리나라 유물 다 꺼내가고 이 새끼들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잘했냐? 북한 공산당, 북한 김일성이 잘했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와서 정교 분리를 휘딱 뒤집어 놨어요. 교회는 정치 참여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그대로 그냥 흡수를 했어요. 절대 교회는 정치 참여하지 마라. 왜냐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선지자의 영들이 있어서, 교인들은 다요 선지자의 영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성령 임하면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인들은 어느 시든지 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독립운동 다 나서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김구, 이승만 다 기독교인이잖아. 그 시대 다 기독교인들이 다 선각자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랬는데, 원래의 정교 분리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만들 때는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하는 법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에게 정치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치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알잖아요. 날 보고도 한 번은요, 20대 때는 날 보고도 국회의원 나가라고 하면 목사님이 가서 서류 준비하라고 한 번 하신 적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위를 보고 땅을 보고 옆을 봐도 내가 국회의원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서류 준비했어. 아이고, 목사님 서류 준비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도 못습니다. 에이고, 그런 것도 못하고 있어. 빨리빨리 해. 그래서 또 물어보면 다 했어. 그래서 다 했는데요, 한 2가지가 안 됐습니다. 에헤이, 참말로. 그래갖고 끝났지 뭐. 하기는 뭘 해야 개뿔 안 했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당에 들어가서 이 무너진 이 자통당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전략을 세우고 지금 막 그래요. 기라성 같은. 지금 이제 이종혁 전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 사무총장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하는데, 이야, 가서 앉아서요. 그 정책들, 이거 해보니까, 와,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이 돼.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참 만들어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거기에 들어간 거는 어떤 뭐 정치학을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가서 함께 의논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이거 왜 교회를 써놨습니까? 꼭 딴소리를 하면 꼭 잊어먹어버려요. 미국 청교도, 맞아, 미국 청교도. 이게 청교도가 다 이렇게 뭐예요? 미국은요, 딱 할 때 먼저 교회, 그 다음에 2번째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예일이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이것이 다 옛날에는 성경학교에 바이블 칼리지. 그러니까 처음에 다 바이블 칼리지로 시작한 거예요. 바이블 칼리지. 하버드 대학도 원래는 바이블 칼리지, 성경을 가리키는 바이블 칼리지로 시작했다고. 3번째가 뭐냐? 자기 집이었어요. 자기 집을 세웠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때 이것을 발판을 놓기 위해서요,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요, 자기 자녀들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연애를 했다. 그러면요, 가만히 떼게다 잡아 돌려서 묶어서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자기 자식인데. 근데 지금 누가 그러냐면 이슬람이 그렇게 해요. 이슬람이. 와, 이슬람 그 무섭대. 죽여버려요. 자식이, 그냥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오직 이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가서 남자를 사귀었는데, 누구요? 기독교인 남자를 사귄 거야. 그게 부모가 몇 번 권면해도 안 되니까요. 차로 받아가지고 죽여버려, 딸을. 근데 옛날에 청교도가 이렇게 했어요. 왜?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거야. 철저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지금은 그랬다면 교회 다 문 닫아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능에 이끌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처단했어.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그래서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이것이, 이게 첫 번째,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전투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요. 자,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선발된 사람들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7장 13절, 사사기 7장 13절. 자, 1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가라리가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분과 명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제자로 돌아와 일어나라 너와 미디안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이제 정탐을 하러 가는 거지요. 첫 번째가 정탐입니다. 네. 정탐을 하러 갔어요. 정탐. 네, 정탐을 하러 갔는데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게 꿈 얘기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자, 꿈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 정탐을 하러 들어갔는데 누가 꿈 얘기를 해요. 큰 떡덩이가 하나 굴러 내려오는데 그가 어마무시한 떡덩어리죠. 떡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에 천막을 덮었는데 확 덮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그 장막들이 막 다 쓰러진 걸 봤단 말이에요. 자, 이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뭘 가지냐면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싸워봐야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뭐예요?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겨놓고 싸운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적 전투를 하는데 정탐을 갔는데 어떻게 싸워야지?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사람이 어느 놈이 보처가 약한가? 어느 소대가 대대가 약한 부대인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이 딱 가서 정탐을 하는데 하나님 딱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여. 하나님이 미리서요 사람을 통해서 꿈 얘기를 통해서
딱 해버려. 그러니까 벌써 이 꿈 얘기를 딱 들으면서 기드온이 딱 깨달은, 아하, 하나님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는 예수를 딱 믿으면 천당에 갈 때까지 노력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미 확보를 해놓고 살아요. 이미 우리는 확보해놓고 사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했다. 축복을 받으려고 11조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받은 거에 대해서. 모든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이때까지만 해도, 야, 전쟁을 어떻게 하지? 정탐을 해가지고 어느 소대가, 어느 분대가 약한가? 어느 놈들이 졸고 있나? 어느 놈들이 빙팔인가? 약한 놈들인가? 그거 정탐하려고 갔다가 하나님이 정탐을 하러 딱 내려가는데 이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기드온.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너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응답은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로 사단이를 무찔러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이미 사단이는요, 대가리가 깨졌어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사단의 대가리는 깨진 거야.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뭐 하느냐? 자, 항아리를 부수라요. 항아리를 부수라. 자, 잘 들어봐요. 이게 첫 번째가 꿈 얘기가 딱 나와요. 정탐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꿈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기드온이 가지고 전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큰 떡덩어리가 예수가 내려와서 이미 미디안을 쳐버린 거예요. 이미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를 부수는데, 자, 다시 7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이건 읽어야 됐고. 자, 15절부터. 자, 14절. 그게 말이 맞나 안 맞나 그걸 확인하고 하자고. 14절 시작. 아멘. 보세요. 이미 이 떡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 다 승리해놨다니까.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기드온이 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보세요. 자, 확신을 딱 가져버리잖아요. 확신을. 이걸 꿈 얘기를 딱 듣고, 아하, 하나님의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를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16절 봅니다. 시작. 자, 18절입니다. 시작. 또 19절 시작. 아멘. 자,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 300용사를 하나님의 전투인데 희한하게 합니다. 300명의 이 용사를 세 대열로 나누고, 세 대열입니다. 이렇게 세 대열을 나누고, 뭐예요? 촛불과 항아리. 참 희한한 전쟁입니다. 아니, 칼과 화살을 들어야 되는데 전쟁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촛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나가요. 참나 기가 막힙니다. 자, 이 항아리를 가지고 나간 다음에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뭐 하느냐? 항아리를 부수라는 거예요. 항아리. 자, 항아리입니다. 자, 항아리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 이제 오늘 이 기드온의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 전투입니다. 예. 자,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선발. 세 번째가 이제 전투요. 전투인데, 자, 이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하는데 이렇게 촛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라. 무기를 든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이게 주목이에요. 자, 보세요. 원래 뭐 해야 돼요? 화살을 그 다음에 등에다 메고 칼을 옆구리에다 차라고 하는 것이 전쟁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열을 나누고 전쟁에 나갈 때 내가 나팔을 불거든 뭐 하느냐? 항아리를 깨라 그래. 항아리를 잘 깨봐요. 자. 모든 하나님의 싸움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느냐? 잘 들어봐. 이게 뭐냐? 자. 항아리, 그 다음에 촛불, 이걸 가지라 그랬어요. 항아리 촛불을 들고 가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자, 하나님이 아까 막 전쟁 나갈 때 사람을 선발할 때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많았을 때 만약에 미디안하고 전쟁을 이기면 누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야, 우리가 쪽수가 많이 모이니까 뭐가 됐다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려면 쪽수가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이 상했지 않겠어요? 아이고, 아니 하나님 망하게 한 데는 언제고 싸운다고 저렇게 나왔는데 왜 돌려보내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일단 아멘. 그런데 또 물을 먹이는 방법을 해가지고 9,700명을 놓고 다 보내놓고 300명만 남겨놨어. 그러니 기드온이 얼마나 허탈했겠어. 아이 사람이 많아야지 강화문에 많이 모여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다 돌려보내버렸네. 그래서 기드온이 정탐을 하러 가는 거야. 이 소수의 정예를 가지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워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탐을 갔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이놈아,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말 병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원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게 뭐라 했느냐? 항아리와 촛불이요. 이건요 전쟁도 아니에요. 이거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애들 장난하는 거잖아. 화살을 가져가야지. 성능 좋은 총을 가져가야지. 이걸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요. 기도원에게 자,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나팔. 첫 번째는 나팔이요. 그러면 이 나팔은 뭐냐? 이거는요. 이게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이 나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는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에이구, 우리 다 졌다, 야. 3만 몇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22,000명 다 보내버리고 10,000명도 9,700명도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았다. 아이고 우리 300명 갖고 어떻게 싸울꼬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탑과 새 예루살렘 할 때 우리가 공부했죠. 이 바벨탑의 언어와 오순절의 언어, 이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도 언어를 흩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도 뭐예요? 이 언어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언어를 붙잡아요. 언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절대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써야 돼. 나팔을 부른다. 나팔. 내가 나팔을 불 때 기도원 장군이 항아리 갖고 어디에 싸운대요? 이게 아니고 내가 나팔을 불 때, 내가 외칠 때, 이게 나팔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는 나팔 맞아. 뿌뿌뿌 하는 나팔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란 말이야. 말. 나팔이란 말이야. 말이야. 말. 말을 할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항아리를 부수라. 이게 항아리. 이 항아리가 뭐냐? 이거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질그릇과 같은 항아리는 깨져야 돼요. 이게 이 항아리가 뭐냐? 이거는 자아예요. 자아. 이게 자아의 파세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무기를 들지 않고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은 뭐냐?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뭐요? 첫 번째가 나팔을 불면 두 번째로 뭐야? 항아리를 깨라 이거야. 너희 자아를 깨라 이거야. 자아를. 이 자아가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이걸 깨라는 거예요. 이걸 깨.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이도 멀었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아이도 멀었다고. 우리 교회도요. 와가지고요. 교회를 쑥 들러보면요. 뭐야 저 새끼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기요? 교회 사이즈를 보고 선택하거든. 아이고 이 정말. 골 때려요. 골 때려.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요. 이 자아가 깨트려지질 않아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해요. 다 자기 생각으로. 그런 사람은요 뒤질 때까지 안 깨져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 자아는 깨져야 돼. 겉사람은 깨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뭘 이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준 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한다니까? 떡덩어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베스다 광야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베스다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은혜에 도취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이 욕만 먹게 생겼거든. 밥도 안 주고 말이야 하루 종일 말이 먼지 풀풀 나는 데다가 앉혀놓고 말이야 말만 시렁시렁 대고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와서 건면을 했어요.
건의를 했다고. 주님, 저 사람들요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지금 죽어 있는데 뭘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머리가 좀 빌립이 딱 나타나더니요. 예수님, 이거는요 돈이 얼마 있으면 이거는 해결합니다. 그럼 일단 돈을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돈 가지고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산이빵도 산이 케이크도 없고 삼립빵도 없는데 어디 가서 빵을 사오냐?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탁탁탁 하더니 불가합니다. 그래,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간 멍청한 안드레가요. 애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요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 내 자아를 깨뜨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산으로 해봐요. 안 돼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항아리를 깨라 이거야. 항아리를 깨라. 항아리를 깨라. 이 항아리가 뭐냐? 항아리를 부수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부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항아리를 지금 속였잖아요. 왜냐하면 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아리를 들고 가면, 횃불을 들고 가면 다 보잖아. 그래서 불빛이 안 보도록 그때 당시는 전쟁의 전략적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불을 숨겨서 이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겉사람을 깨자. 자아를 파쇄시키자. 근데 우리는요, 되지도 않은 것을요, 우리 인간 그 이성의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건 넣어놓고 막 자기가 뭔가를 다 해보려고 그래.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니, 성경에 염려하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아 이거 보세요. 지금 300명이 가면서 에이씨 무슨 놈의 전쟁을 이따구로 하라 그런디야. 칼도 안 주고 활도 안 주고 말이야. 항아리에다가 횃불 하나만 들고 우리 다 뒤졌다. 이제 우리 다 뒤졌어. 갑옷도 있고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이게 돼야 되는데 항아리 하나 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다 뒤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300명을 가지고 이걸 깨뜨리는 거야.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0명을 모은 거예요. 왜요? 전쟁은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예요. 전쟁은 내가 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강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항아리를 깨라 이거예요. 겉사람을 깨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 아무것도 내 맘대로 된 게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질없이 염려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했겠어. 여러분들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명 쪽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우리 다 뒤졌다 오늘. 아이씨 그때 10,000명 갈 때 우리 갈걸. 나도 대가리에 쳐박고 물 먹을 걸 괜히 앉아가지고 물 핥아 쳐먹다가 이렇게 됐네. 오만 생각하고 다 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자아를 깨뜨려라. 너 겉사람을 깨뜨려라. 전쟁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전쟁은 내가 한다. 그래서 항아리를 딱 깨뜨리고 촛불을 횃불을 반짝 드니까 미디안의 군대가요 다 한순간에 일순간에 다 쫄아버리는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이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말씀이 오늘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잘 들으란 말이에요. 잘 들으란 말이에요. 이거요. 잘 들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는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 항아리 같은 우리 겉사람이 깨지질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 횃불이 못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아리를 깨자. 겉사람을 깨자. 백날 첫날 해봐요. 자녀들 문제를 놓고요. 백날 첫날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다 올려놓고 이게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올려놓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원리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결국 나를 깨트리는 게 나를. 우리가 영적 싸움, 우리가 신앙의 승리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다 판단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잘 들어요. 잘 들어.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영적 싸움에서 누구처럼 싸워야 되냐? 기드온처럼 싸워야 돼. 기드온처럼. 아멘. 한번 따라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나니. 할렐루야. 전쟁은 내게 속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네가 염려할 것 없다니까 너는 항아리만 깨트려. 떡덩이가 이미 굴러가서 작살 냈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고 이 기드온이 이걸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기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가두고 있는 이 항아리를 다 깨뜨려야 돼요. 딱 깨뜨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 싸움에서 앞으로 남은 생에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영적으로 깊은 이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크게 깨닫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기드온의 싸움처럼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 위에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몸이 불편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다 일으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의 영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여 3장으로 통성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흩어져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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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